아멘. 예, 오늘 또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충만해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람 대신 우리가 말씀을 쫓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께로 더 파고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께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의 삶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느끼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려진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죠? 이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도망갔을 때 그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할 때 그죠?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족들과 전쟁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죠? 은혜를 그가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이 다윗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다윗과 그 뭐죠? 그 이 부하들이 머물고 있는 그 도시를 그죠? 그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뺏겨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죠?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던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급하게 그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쫓아가라. 쫓아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그가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고 그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가 또다시 똑같은 그 잘못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죠. 사울을 피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광야에서도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그가 사울로부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물려주실 만하다. 그 굉장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그가 그런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사울 왕과 적이 된 그러한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곳을 그죠? 다른 지방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날지 모른다. 예, 아마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 왕이 닭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 이제 공을 세울 기회가 왔다. 이제 완전 블레셋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이제 완전히 여기서 영주권을 얻고 너희가 잘 살아가려면 이 전쟁에서 공을 한번 세워라.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달가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 문제들로 인하면 우리가 마음에 힘을 잃기도 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슬럼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이 바닥에 주저앉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아이고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닥치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리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 번 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저앉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또 이 주사랑에 가서 어제 할머니들, 어머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 군대에 있던 얘기들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신학생이었는데 그 훈련소 때는 다 동기들하고 있으니까 훈련은 힘이 들어도 내무반 안에만 들어오면 편해요. 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게 뭐 자대로 이렇게 배치를 받고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왜요? 다 위로 선임들밖에 없고 제가 제일 막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 뭐 했겠습니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막 눈이 막 희번덕해 흰자가 막 흰자를 저한테 막 희번덕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선임들이 완전 그 다음부터 저에게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스님이 밤에 이렇게 몰래 부릅니다. 야, 너 미쳤냐? 우리 쫄따구가 빨리 밥 먹고 와가지고 스님들 식반도 챙기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와서 빨리 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스님들 밥 먹은 거 다 이렇게 설거지하고 치우고 와가지고 또 뭐 해야 되냐면 스님들 안에서 이제 물 갖다 주고 내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 재떨이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쫄따구가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빨리 밥 먹고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막 갈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죠 육체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 며칠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그러나 마나 또 기도했죠. 저거 미친놈 아닌가? 저거 미친놈 아닌가? 그런 눈으로 저를 이렇게 또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며칠 이렇게 하고 일주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생이라 하나님 불러서 신학교도 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저 이게 잘못하면 탈영을 하거나 아니면 저것들하고 한번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뭐 영창을 가거나 둘 중 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희 해병대 사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사단장님의 이름이 전도봉 장군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름이 특이하죠. 이름이 전도봉입니다. 전도의 봉우리. 이름이 참 특이하죠.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 양반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 당시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는데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 오형제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전도봉 장군님하고 굉장히 친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내가 부흥회를 한번 열고 싶다. 장병들의 그 부흥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그 향상을 위해서 부흥회를 열어주고 싶다. 내가 해병대 나왔으니까 해병대 장군이니까 한번 사명들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각 부대별로 그죠? 장병들, 믿음이 좋은 장병들, 그 부흥에 참석할 장병들을 뽑았는데 누가 걸렸겠습니까? 제가 뽑혀갔습니다. 제가 뽑혀서 그죠?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숙소도 제공해주고 밥도 제공해주고 난생 처음 롯데월드라는 곳도 가보고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22살 때 처음으로 롯데월드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야, 이런 곳도 있구나. 그렇게 경험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그냥 한번 하나님 주신 위로로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대 선임하사가 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신학생이라며. 군대 들어갈 때 그 자대 배치 받을 때 거기 자기소개서에 다 있어요. 신학생이지 뭔지. 근데 안 본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이제 부흥에 가다 보니까 얘가 뭐 하는 놈이길래 데리고 갔지 봤는데 신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 선임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네가 인솔병해서 가라. 신학생이니까 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를 주일날 교회에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쫄딱으로들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갈 수가 없어요. 보내주질 않으니까요. 자기들은 다 가고 싶은데 가지만 쫄딱우들은 남아서 종교 활동 안 가는 서림들 뒤치다꺼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림들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할 게 주말에 막 이 쫄병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슬럼프의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순간에 우리 한 번 더 말씀대로 한 번 더 순종해 볼게. 야, 그래도 한 번은 더 해보자.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잔뜩 난 병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겁니다. 다윗이 그 용기를 힘입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너희를 친 그들에게 쫓아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헌신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닥쳐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 삶들 속에 많은 문제의 삶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슬픔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닥치면 이게 끝인가 보다.
자포자기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닥친 일들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쫓아가라. 그들이 간 방향으로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이집트인 종을, 아말렉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종을 하나 만나게 되고 그를 구해주고, 그를 통하여서 실마리를 찾아서 아말렉 군대를 그들이 쫓아가게 되고 결국 그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들이 오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래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일지라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친구와 함께, 그죠, 어렸을 때, 그 포항제철에 노가다는 일용직, 그죠, 일을 하러 갔는데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저녁에, 야, 우리 저녁에 못 타고 가냐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제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집에 갈 때까지 못 찾았어요. 하나님, 버스 타고 갈게요. 그냥 그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무실로 누군가 찾아와서 혹시 차키 잃어버린 사람 있냐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차키를 찾아서, 여러분들 이 포항제철 엄청 넓습니다. 어디에 떨어뜨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또 그죠, 공장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떨어뜨리면 어디로 떨어뜨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차키 하나 찾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묻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질문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갈 때 뒤에서 그를 따르는 600명의 그 부하들이 뒤에서 뭔 소리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소망도 없고 저거 죽이자,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소리들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라.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 우리가 늘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아닌, 내 육신의 정욕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성벽을 세우러 옵니다. 성벽을 세우러 왔을 때 그의 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 성을 세우가 뭐하냐? 그 성벽 세워서 뭐하냐?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성벽을 세우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감동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역사를 그가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그 시험 속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죠.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늘에서 떨어져라. 내게 절을 해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할 거다. 말씀으로 세상의 소리를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혹할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주는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기대를 부풀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리, 좋은 결과를 있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에 바른 결과,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을 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끝내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끝내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주님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